고난주간 네 번째 날 새벽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인이 용서를 만나는 갈림길입니다. 죄인이 용서를 만나는 갈림길.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라는 점들을 연결한 선과 같습니다. 매일 매번 또 매 순간이 선택이고 그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방향뿐만 아니라 삶의 방법도 결정이 되죠.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걱정에서부터 아주 중대한 결정까지 모두 다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 크로스라고 하죠. 더 크로스. 근데 이 십자가를 더 크로스라고 하고 갈림길을 크로스로드라고 합니다. 묘하게 이 두 단어가 닮았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십자가라는 이 선택 지점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 최대의 갈림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면 용서와 생명의 길을, 그리고 반대로 십자가를 거부하면 영원한 심판과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과 동시에 또 그 길을 거부하는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길인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에 있어서 영원한 용서와 심판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은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구레네 시몬입니다. 군사들은 그를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반대쪽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룹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완전한 저주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히 실패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골고다 옆을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아직 끝나지 않는 조롱을, 그리고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갈림길이고 현장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욕하면서 지나친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었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골고다 현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와의 필연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구인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직접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한데요. 정황으로 볼 때 그에 대한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보면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의 중요성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대개 아들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알려지는데요. 당시에 마가복음을 읽도록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독자들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것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한 대목인데요. 여기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시몬의 아들인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이가 매우 막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갔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랐던 시몬이 그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의 경험과 헌신이 가족들에게까지 흘러간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복음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의 이 필연적인 만남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난 우리도 십자가를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만난 우리는요,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자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사칭을 하더니만 꼴 좋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면서, 그렇게 성전을 사흘 만에 지었다면 내가 믿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해서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골고다의 십자가 곁을 손가락질하며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믿기는커녕 그 곁을 지나치는 것조차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는 죄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했을 거예요.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저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기적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에서 그저 십자가 곁을 지나갈 뿐입니다. 조롱과 불신앙이라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심판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와의 필연적인 만남의 길과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불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의 현실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골고다는 존재합니다. 십자가의 갈림길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매일 매 순간 놓여져 있는 갈림길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할지 아니면 그 곁을 그저 지나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지 내 방법과 내 생각에 마음을 둘 것인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믿을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이 자리에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오시면서도 그 예배 참석 안 하면 뭔가 좀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나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와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와의 필연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신앙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요. 뭔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런 교만한 요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결과를 또 최선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용서의 길, 회복의 길, 그 십자가의 회복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는 이들이 적고 또 적어서 좁고 협착한 그 생명의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그것 자체가 좁고 협착한 길인 거죠. 고난의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반대로 골고다 곁을 지나치는 것은요,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지나갔습니다. 우리 중에 좁은 문, 넓은 문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 중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될 길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길을 선택해 가야 되는지 굳이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용기가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말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길을 버리고 이쪽 길을 선택하는 거죠. 분명히 이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나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타협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해 가는 그 길, 우리는요 그 길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바로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마음이 접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죄인이 용서를 만나는 그 갈림길에서 갈등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